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멋진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박국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박국서 말씀을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박국 하면 왠지 새 소리 같지 않아요? 하박국 뻐꾸기처럼 새 같기도 하고.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에요. 끌어안다,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많은 선지서들이 그렇듯 그 선지자의 이름 속에 이 선지서가 갖고 있는 느낌들, 뉘앙스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훔, 하박국, 스바냐 비슷한 시대 때 선지자였거든요.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하박국, 그가 무엇을 껴안은 것일까요? 저는 하박국서를 좀 좋아하는데요. 짧은 3장의 이야기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저렇게 의롭고 착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갖잖아요. 그런데 차마 우리 입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 질문을 성경이 대신 질문해주고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고통이 이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 앞에 마치 하나님께서 답변하듯,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이렇게 하박국서를 묵상한 것은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은 누구일까요? 몰라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단 하박국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와 그리고 시대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출신 정도를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이제 3장 1절에 하박국이 노래하거든요. 근데 3장 1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이것은 시기오롯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시기오롯이라는 것은 옛날 레위 사람들의 찬양대가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같은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 찬양의 장르가 있겠죠. 우리로 뭐 발라드, 트로트 이런 장르처럼 그 찬양의 장르 중에 애가라고 하는 장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기오롯이에요. 이 시기오롯의 지위에 따라서 수금에 맞춰서 노래 불렀다. 19절에도 그렇게 표현한 거 보면, 아마도 그는 레위 후손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 정도는 해보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자기를 선지자다,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1절이에요.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하박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통 선지서는요, 선지서를 포함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서론이 있고 또 당시 상황들의 배경이 있고, 그런데 하박국서는 뚜껑을 딱 열자마자 그냥 하박국이 막 하나님을 향해 막 쏘아댑니다. 마치 기다렸다듯이 말이죠. 이런 것 같아요. 하박국서를 딱 읽을 때 느낌이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 그런 거예요? 화가 났고 또 얼굴이 붉어져 있고 상기된 표정이 느껴집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3절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례해도 되나 싶지 않아요? 이걸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박국의 호소라고 이름 붙인 이 세 번역의 편집자의 표현이 맞겠다 싶습니다.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화가 나 있어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하박국의 마음이고 사실은 이 하박국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불신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답답한 마음을 하박국이 표현해 주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뭐가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조금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박국 당시에 아주 의로웠던 유대 왕 중 한 사람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선망되는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당시에 새로운 신흥 패권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을 때 저 아프리카 전역의 애굽 왕이 꿈틀꿈틀거렸어요. 바로느고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그 바로느고 왕이 이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하여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요시 왕 때 애굽과 전쟁이 치러지는데 그 전쟁이 무기또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 무기또 전쟁 가운데 요시야 왕이 애굽의 전쟁에 참가하다가 바로 바로느고 애굽 왕에게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전쟁에서 죽자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왕을 이렇게 허망하게 이방인의 칼에 의해서 죽도록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왕인데 그 존경하는 왕이 이방 나라들의 어떤 패권 싸움에 껴서 같이 전쟁을 치르다가 허망하게 죽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항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왕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왕이 죽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부흥 가운데 이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그때 유대 장로들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제 유다 왕의 왕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유다를 또 이제 집어삼키고 이리저리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 왕이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왕위에서 폐위시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너무나 다른 악한 행포를 일삼고 애굽 왕에게 잘 보이려고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백성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탈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애굽과 아수르는 패권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남유다 왕은 그 패권의 싸움에서 애굽 왕에게 그만 전사를 당하고 또 새로운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저 팔레스타인에서 또다시 일어오고 있는 어떤 외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국난을 겪은 백성들은 이것이 우리가 꿈꿨던 부흥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종교개혁의 결말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심지어 이 모든 일들은 요시야가 우상을 부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불신의 극을 달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박국이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만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백성들은 율법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점점 악한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더 고통하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가 되어지고 이 모든 참혹한 일들을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외쳤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했는가? 5절이에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놀라지 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믿겨지지 않을걸?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걸까요?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바벨론 사람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개정성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납고 성급한 민족,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는 그 폭군과 같은 그들을 지금 사용하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7절이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리이다. 스스로가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무법천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온다. 점점 하나님의 목소리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굶주린 늑대, 그리고 범처럼 날쌘 말, 기병은 쏜살같이 달리는 마치 독수리들처럼 날쌔게 갈아채는 그 모습들. 그들은 폭력을 휘둘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갈 것이다. 설마 그들을 지금 애굽 왕을 치겠다는 얘기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사나운 맹수 같고 강포처럼 몰려오는 이들이 바로 지금 우리를 덮친다는 이야기였어요. 유다 사람들을 덮친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린데 지금 이런 갈대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너무 황당해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자마자 2절에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냐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응답하신 뚜껑이 너무나 기대할 수 없는 뜻밖의 응답이었어요. 두렵고 무서운 백성, 그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셔야 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가중된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그 표정과 같은 아연실색하는 정말 황당한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은 내가 만들어낸 옵션, 내가 만들어낸 결과, 내가 원하는 기대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우리의 어떤 진의가 아니에요. 그런 우상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마음을, 내 안위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조금 이해되기 어렵죠. 사실 하박국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11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여길 만큼 막강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그리고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게 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유보다 가장
가장 크시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은 풀리지 않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괜찮습니다.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분노해도 괜찮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분노와 울음 섞인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 하나님이야. 저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내가 아무리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저 악들은 반드시 사라질 거야. 나 신뢰해.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보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주면 좋을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박국이 이런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가만히 안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지금 움직이고 계셨어요. 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소생시켜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되고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 끝나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호소한 것이 하박국의 그 마음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국을 여전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주권은 그 열국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지금도 나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